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들만 아멘 합시다.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으로 포기하지 마십시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만나고 싶어하는 간절한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18절을 보시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만나고 싶어서 한 번, 두 번 가고자 하였지만 사탄이 우리를 막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조양가족 여러분, 바울은요, 사탄의 그 방해 때문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만나고 싶은 그 계획이 있었지만 그 계획이 틀어졌다라고 고백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어떤 일을 계획하였지만 사단의 그 방해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 일을 이루어 드리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 일을 이루어 드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할렐루야! 그 비밀이 18절 말씀 속에 있습니다. 18절을 보시면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다는 이 말씀 속에 그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 두 번이라는 이 문장을 원문으로 확인해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카이 하팍스 카이 디스라는 문장으로 되어져 있는데, 이 카이 하팍스 카이 디스라는 이 문장은 한 번, 두 번이라는 정확한 횟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 두 번이라는 그 횟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의 기회, 몇 번이고라는 뜻입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바울이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만나기 위해서 몇 번, 여러 번 포기하지 않고 노력했지만 시간이 지나고서 생각을 해보니까 사단이 막았었구나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한 번, 두 번 시도한 뒤에 사단이 우리를 막았다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한 번, 두 번 시도해보고 안 되니까 사단이 막았구나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몇 번이고 여러 번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였지만 바울은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몇 번이고 하였지만 이 일이 성취되지 않는구나. 그 후에야 이제 사단이 막고 있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좀 더 다르게 생각해 보십시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좀 긴 말씀이지만 함께 한번 보십시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아멘. 여러분, 금방 읽은 본문은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바울의 앞길을 지금 막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집중해 보십시오. 6절을 보시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지금 어떻게 해요? 방해합니다. 7절을 보시면 예수의 영이 바울의 앞길을 어떻게 해요? 막고 있는 겁니다. 한 번, 두 번 있죠. 자, 그리고 마지막 8절을 보시면 밤에 환상으로 바울의 앞길을 쫙 열어주는 장면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요 6절에서 성령이 아시아에게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할 때 포기했다면, 어떻게요? 포기했다면 빌립보에는 복음이 전해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바울이 7절에서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을 때, 그때 만약에 포기했다면 옥문이 열리는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분별하지도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막으니까 기도하고 계속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어려운 일, 막히는 일이 있을 때 포기한다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인지 사단의 방해인지 분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분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그 영이 성령인지 사탄인지 분별하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기도했습니다. 막으니까 기도하고 만약에 또 막았으면 또 기도했을 것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에 주목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조양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일을 하다가 안 되고 어떤 일 하다가 막히면 분별하는 데 시간을 낭비합니다. 사단의 방해인지 이게 무슨 뜻인지 여기에 분별하다가 시간을 다 낭비합니다. 계속 끊임없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계속 포기하지 않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정말 분별하기를 원하십니까? 포기하지 말아 보십시오. 포기하지 않으면 나중에 사단의 방해인지 성령의 일하심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런데 중간에 포기하기 때문에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을 때 그제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하나님에게 받은 마음이 한 번 막히고 두 번 막힐지라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을 때 환상으로 바울에게 그 막은 비밀을 알려주신 겁니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니 왜 아시아로 가려고 했던 그 바울을 계속 막았었는지를 그제야 밤에 환상 중에 보이신 것입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포기하지 않는다면 지금의 어려움이 사단의 방해인지 성령의 인도하심인지를 잘 모르지만 포기하지 않는다면 비로소 그때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자, 그러면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어떤 가치로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것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어떤 가치로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아멘. 본문을 보시면요, 부자에게 청지기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어떻게 한다 합니까? 낭비한다는 말이
주인에게 들려진 겁니다. 청지기 한 명이 있는데 주인의 소유를 마음대로 막 낭비하는 거예요. 그 얘기가 주인에게 들려진 겁니다. 2절을 한번 보십시다. 시작.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네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 청지기는 청지기의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3절 한번 보십시다. 시작.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아멘. 청지기가 생각을 합니다. 아이고야, 땅을 파자고 하니까 힘이 없는 걸 압니다. 그리고 빌어먹자고 하니까 너무 부끄러운 겁니다. 이 마음 아시겠습니까? 너무 부끄러운 겁니다.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많은 겁니다.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탁 내려놓고 싶을 뿐입니다. 그럴 때 이 청지기가 어떤 행동을 했는가를 보셔야 됩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럴 때 이 청지기가 무엇을 했는지를 한번 보셔야 됩니다.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좀 긴 말씀이지만 한번 보십시다. 청지기가 한 행동입니다. 보십시오. 시작.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말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정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정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는지라. 아멘.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청지기가요 엉뚱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 쫓겨나게 됐죠. 청지기가 맞죠? 청지기는 쫓겨나게 됐고 청지기는 지금 땅을 파자 하니까 힘이 없고 빌어먹자 하니까 너무 부끄러운 겁니다. 그래서 아이고 포기하고 싶은 그 마음 속에 있을 때에 이 청지기가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 다 오세요. 기름 100말 빚졌습니까? 50이라 쓰세요. 탕감해 줍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가 지금 이렇게 행동합니다. 밀 100석을 빚졌다고요? 여기 쓰세요. 80이라고 탕감해 줍니다. 주인의 빚을 지금 청지기가 마음대로 탕감해 주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부터 주목해 보십시오. 주인은요 청지기를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16장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아멘. 주인이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기는 청지기가 옳지 않은 불의한 행동을 한 겁니다. 그런데 주인은 지혜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고 주인은 청지기를 칭찬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혜롭다고 여겨주고 칭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청지기가 이제 주인의 그 재물을 자기 마음대로 쓰고 있다는 얘기를 주인이 듣고는 주인이 야니 그만둬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청지기는 할 일이 없습니다. 땅을 파서 뭘 하려고 하니까 힘이 없습니다. 아이고 빌어먹자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너무 부끄러운 겁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당시에는요 그 일을 놓아버리면 그냥 굶어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청지기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빚진 사람들 다 오세요. 탕감해 주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행동을 우리 주인은 지혜롭다 칭찬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청지기가 왜 칭찬을 받았을까에 주목하면 됩니다. 왜 이 청지기가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었는데 무엇 때문에 이런 행동을 했는가를 주목해 보면 됩니다. 그 비밀이 16장 4절에 있습니다. 4절 말씀을 집중해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다는 그 가치가 무엇인지를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4절 함께 한번 보십시다. 시작.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아멘. 자, 이제 빚을 탕감하기 전에 4절에서 이 결단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내가 할 일을 알았다. 두 번째는요, 직분을 빼앗긴 후에 라는 고백 때문입니다.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해 주겠다는 생각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뭐냐? 첫 번째, 내가 할 일을 알았다.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알았다 라는 뜻이고, 직분을 빼앗긴 후에 라는 뜻은 미래에 대한 소망을 두었다는 뜻입니다. 포기하지 않는다는 뜻은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알았다는 뜻이요. 포기하지 않는다는 말은 보이지 않는 세계, 다가올 미래, 하나님 나라에 내 가치를 두고 붙들고 있다는 뜻입니다. 긍정적으로 적극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 포기하지 않는 생각이 아닙니다. 잘 될 거다, 잘 될 거다 아니라고요.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되고, 다가올 미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치가 있을 때 하나님은 지혜롭다 하고 칭찬하신다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청지기의 행동을 통해서 어떤 가치관으로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까? 다시 한번 16장 4절 말씀을 보십시다. 시작.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아멘. 내가 할 일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할 일을 알아야 합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였습니다. 그 말은 주인의 소유를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뜻입니다. 나의 것, 내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면 되지 뭐, 이런 생각으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내가 있어야 될 자리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리인데 내가 주체자가 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다시요.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간다는 생각이 있다면 어떤 어려움이 생길 때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쉽게 좌절하고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진리가 세워진다면 나는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무엇인지 아는 겁니다. 내가 있어야 될 자리는 뭐라고요? 예수님과 나와 함께 하는 자리입니다. 내가 있어야 될 자리는 내 마음대로 살던 내가 예수님과 같이 죽어야 될 자리요.
내가 있어야 될 자리는 하나님만 언제나 옳다고 고백하는 무덤의 자리요. 내가 있어야 될 자리는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부활의 자리요. 내가 있어야 될 자리는 하나님의 이 일을 행하는 현현의 자리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면 어떤 어려움이 올지라도 하나님께 행하실 일을 기대하기 때문에 쉽게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지금 나의 삶은 나의 삶이 아닙니다. 나의 삶이라고 생각할 때 자신의 무능력함 때문에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인정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면 어떤 어려움이 올지라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바라보며 계속 낙심하지 않고 나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4절 말씀을 보십시다. 시작.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아멘. 다가올 미래를 생각해야 됩니다.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지금 순간이 아니라 다가올 미래를 계속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포기하지 않는 자의 가치입니다. 옛날에는 주인의 돈에 집중되었던 청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주인의 돈이 아니라 미래의 가치에 눈을 떴다는 뜻입니다. 옛날에는 보이는 세계, 그 돈, 보이는 세계, 내 쾌락, 내 만족, 그 보이는 세계, 현재의 삶에 집중되었던 그 청지기가 이제는요, 보이지 않는 세계, 직분을 빼앗긴 후의 삶, 다가올 미래의 삶에 가치를 두었다는 뜻입니다. 이게 포기하지 않는 원리입니다. 보이는 세계, 지금 이 순간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면요, 보이는 것으로 만족을 누리며 살아간다면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요, 그냥 좌절합니다. 그냥 죄와 타협해 버립니다. 쉽게 넘어가게 됩니다. 포기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세계, 진정한 소망의 가치를 가진다면 어떠한 어려움이 올지라도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소망의 진리로 결론을 내리십시오. 진정한 소망에 내 가치를 두십시오. 눈에 보이는 것을 소망하고 살아가면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결단을 할지라도 눈에 보이는 것, 내가 감각되는 것에 소망을 두면 아무리 내가 결단을 할지라도 쉽게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 집중한다면 어떤 어려움이 올지라도 사단이 우는 사자같이 나를 삼키려 한다 할지라도 그 소망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 소망을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보이는 것을 소망하십니까? 아니면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십니까? 예수님을 믿었다면 예수님이 재림하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단 1초라도 앞당겨지도록 헌신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가치입니다. 그러면요, 어떤 어려움이 올지라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고 사모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죄한가족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길 때 성령의 역사일지 사단의 방해인가 분별하면서 시간을 낭비하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낭비하지 마세요. 그냥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서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지는 삶이 되고 싶습니까? 첫 번째, 내가 주인된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되어 죽었음을 인정하고 예수님이 주인된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십시오.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겠다고 결단하십시오. 두 번째, 내가 정말 소망해야 될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이 결단이 내 안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말자. 그래 포기하지 말자. 그래 나는 일어나야 돼. 그래 나 일어나야 돼. 이런 마음의 결단이 아니라 긍정적인 결단으로 포기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을 살기로 결단한다면 포기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깨달아서 믿음으로 살아가서 풍성한 열매를 경험하는 죄양 가족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